오늘은 변화된 한 여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기도 하죠. 그래도 인생의 여행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행을 계속 가야 하는 것. 마지막에는 주님과의 그 만남, 마지막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신앙의 길,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필요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삶이 윤택해졌다고 해도 누군가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죠. 많은 것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져도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연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며 살아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870년, 주전 87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은 2달란트를 주고 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렸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치욕의 땅이 된 거예요. 왜냐?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결혼의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혼혈한 소녀인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는데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 사마리아에 사니까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가려면 원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한 3일 길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땅을 밟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들을 증오하니까 멀리 요단 건너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걸리면 6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 땅을 밟기조차도 싫은 겁니다.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이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가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래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부러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땅을 일부러 가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실은 이와 같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일부러 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아직까지도 잘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6절에 보니까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그 히브리의 6시는 우리나라의 12시예요. 그러니까 낮 정오, 날씨가 무더운 그러한 지방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유럽이나 따뜻한 나라 가면 점심 먹고 다 낮잠을 자요.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뜨거운 날씨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가고 거기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모습이에요. 자, 이 여인은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더워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자신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그 우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여인이 생각하기엔 놀라운 겁니다. 아니, 유대인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분은 유대인이구나. 아니, 유대인이 나를 멸시하고 그런 분인데 나와 상종조차 꺼리는 사람인데 왜 나를 만나서 물을 달라 하나? 이 여인이 의문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모습이 약간 바뀝니다. 자, 11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여기서 야곱의 우물을 팠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자,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얘기를 해요. 또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 속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럼 예수님은지 모르죠. 그럼 저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대답을 해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분은 유대인인데 야곱의 그 모습보다 야곱보다 더 큰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성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처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그 정도로 생각해요. 세계의 3대 성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자,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 정도만 알았던 그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요. 자, 19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고백해요. 이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인에서요, 야곱보다 큰 분에서요, 이제는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은 선지자일 거다 생각해요. 왜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영원한 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아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거리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 문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과연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 여인이 무슨 바람둥이거나 몸을 파는 여인이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히 이 여인의 상황이나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에는 형사 취수법이란 법이 있어요. 뭐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죽은 형의 아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둘째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셋째를 아내로 맞는 거예요. 셋째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넷째를 아내로 맞는 거예요. 넷째가 죽어요. 그래서 5째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이 만약에 5째까지 아내를 맞고 5째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저 옆편네는 저거 남편을 잡아먹었네. 이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다 죽고 만 거예요. 결혼하기만 하면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뙤약볕에서 우물기를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자기가 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을 남편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묻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해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야, 이분은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아유 저 남편 없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선 실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요, 자신의 그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마음이 들키고 그 마음의 상처가 터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이 어루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선지자라고 했던 그를 이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토록 유대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 소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 때문에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했던 그 여인이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생각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지 아시겠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아실 거 아닙니까? 자,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느냐 드리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여인이 다시 말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왜냐?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메시아가 누구요? 나라는 거예요. 여인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이 여인이 메시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 내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 야곱보다는 큰 사람, 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씀할 때 여인이 깨달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여인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내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소리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뭐냐? 물동이에 물을 길러가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모든 걸 다 버려둔 채로 마을로 내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니까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남과 만날 수도 없고요, 사람 만나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왔잖아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상처였던 그예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여인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을 동네에 가서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여인의 두려움, 그 여인의 불안함, 그 여인의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떨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고 아파했던 이 여인이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갈증의 연속이에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갈증의 해결을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갖지 않으셨어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누구든 주님은 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은 담을 허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담을 허물러 오시고요,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벽이 무너진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유, 너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라. 아유, 남편이 힘들게 하면 인내하고 참아야지. 아유, 네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을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수다. 나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주님은 생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수를 우리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답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영의 문제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죠.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칭찬받을 만한 게 또 그거예요. 갈증을 해결한 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갈증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자기가 길었던 물을 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거예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뛰어갔을 거예요. 아마 힘차게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전한 거잖아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생수를 전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29절에 한번 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이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바로 이 여인의 전함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설명해서 알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확실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음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와 보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30절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갈증을 해결한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이분입니다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생수를 맛보는 삶. 여러분, 아직도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할 정도로 떼약볕에서 물을 길러가는 이 여인처럼 생수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기 꺼려했던 그 사람들, 과거에는 상종조차 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와 보라.
나와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합력하여 맛있는 것도 먹고 봉사하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어요. 우리 이 2달 기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모일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또 옛날에 교회 다녔다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분들 여러분 함께 전도하세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의 삶 가운데 희망을 택했어요. 상처받고 괴로워했던 이 여인의 삶이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여인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생수이신 주님을 마셔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